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9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의 육체적 연약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 안에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에는 어두운 구름이 덮입니다. 육체적 질병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육체적 질병은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고 어머니의 육체적 질병은 돌봄의 부재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병이 걸렸을 때도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가족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지키며 믿음으로 싸우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며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있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나사로에게 갑니다. 이틀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에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찾아온 우리 가정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연약한 가족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육체적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특징은 그 질병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투병 생활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자녀들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낙담된 말, 소망이 없는 말을 하면서 상대를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느라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육체적 연약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안에 어두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가정의 아픔은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이 체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병든 사람 있는 가정을 신방할 때면 특별히 더 조심히 깨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든 사람을 보고 쉽게 한마디 던지는 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그 가정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과 그 연약함으로 가정이 당하는 고통을 깊게 체휼하지 못한 채 그저 쉽게 성경 말씀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런 가정을 신방할 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그 가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만져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연유를 알 수 없지만 나사로 가정에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만 나옵니다. 아마 이 가정이 부모님이 부재하고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부터 오라버니 나사로만 의지하고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있는 곳에서 머물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야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하소연했는지 그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시나이다. 그래도 마르다는 조금 마음을 지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의 마음은 더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병든 가족을 대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픔 당할 때,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픔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연약함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그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견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늘나라 가서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의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이 붙들려 있음을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아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약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지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 중에서 아파서 그 부모님을 돌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육체적인 지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지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인간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가족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가족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또 연약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절망과 낙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나사로의 그 심각한 질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아픔 당하는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돌보느라 육신과 마음이 지친 심령이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